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제3장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환. 먼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안 되면 더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잘하면 더 잘하고 또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면 잘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기도마다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누가 기도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 학교가 우리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주장을 뛰어넘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능력을 누리는 방법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반드시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이 되는 자와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되는 자와 안 되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일까요? 작은 차이일까요? 작은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기도자들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가벼운 얘기 하나 여러분과 나눌게요.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원두 커피 열풍이 있기 전에 저는 커피가 너무 좋아서 그 시골에서 그 당시만 해도 어렵게 생두를 구해서 제가 직접 그 콩을 볶고 갈아서 내려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당시 그 시골에 뭐 요즘처럼 이렇게 흔한 카페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20년 동안 커피를 참 좋아하고 외국에 여행을 다니면 꼭 그 도시에 이렇게 좀 알려진 카페를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20년을 커피를 마시고 내렸습니다만은 제가 여전히 소홀히 한 게 있었어요. 제가 뭐 여기 커피 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커피는 참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커피의 원두가 어떤 것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또 뭐 어떤 방식으로 내리느냐, 그죠? 그것도 참 중요하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커피를 배울 때는 커피는 참 정확해야 되거든요. 양이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또 물의 온도라든지 또 내리는 추출하는 시간이라든지 이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점 제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다시 커피를 마시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물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다시 온도계를 샀어요.
그리고 요즘 매일 커피를 내릴 때마다 가장 먼저 이제 커피가 내리기에 적절한 온도, 그죠? 90도 전후로, 그죠? 우리가 물을 펄펄 끓여서 커피를 바로 내리면 아무리 좋은 원두라도 여러분, 흔히 말하면 그걸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좋은 쌀로 밥을 해도 밥을 태우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선한 원두를 가지고 우리가 내리더라도 물이 뜨거워 보십시오. 그럼 커피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커피 중에 쓴맛이 나는 커피는 다 물이 너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뻔히 지식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귀찮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냥 대충 내 나름대로 물의 온도를 가늠해서 커피를 내리곤 했는데, 최근에 그 중요함을 다시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커피를 내릴 때는 꼭 물의 온도를 꼭 체크를 해요, 정확하게. 제가 20년 지났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초보,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제가 20년 동안 그냥 소홀히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지금 반성되는 것은 그런 작은 것부터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깨닫는 겁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좋은 뭐 도구를 가지고 좋은 커피를 구해오고 아무리 마음과 정성이 간절해도 매뉴얼이 틀리면 틀린 맛이 나는 겁니다. 커피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이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우리 점검합시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매뉴얼을 지키려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그래요, 빨리.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시죠.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했는데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알려졌는데 그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 분입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오래전에 조그마한 책을 하나 냈는데 책 제목이 기도 레슨이란 책이에요. 기도 레슨. 저는 그 제목을 보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피아노 레슨 배우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배워야 되거든요. 동의되시는 분만 아멘. 기도도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겠다는 열심만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느냐가 그 사람의 실력을 좌우해요, 여러분. 똑같이 피아노 안 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치지요, 여러분. 그러나 훌륭한 연주자는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실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하겠다, 진심으로 하겠다, 간절히 하겠다는 걸 뛰어넘읍시다, 여러분.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매뉴얼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마치 제가 커피를 내리면서 20년을 내렸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커피를 잘 안다고 생각하였지만 제가 20년 지나 다시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얼마나 많이 회개하면서 내리는지 몰라요. 물 온도계 그 10,000원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커피 내릴 때마다 온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많이 여러 가지를 돌아보지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다고 하지만은 작은 차이,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은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저는 이 50일 기도학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진실되게 해야 되겠다,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의 어떤 각오와 열심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문제 해결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좀 매뉴얼을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좀 기도의 매뉴얼을 지켜야 되겠다. 이 50일 기도 학교가 저는 오늘 강의뿐 아니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이 강의뿐 아니라 이 50일 기도 학교를 대하는 여러분의 전체적인 태도가 내가 기도의 매뉴얼을 좀 배워야지 이번에. 그리고 매뉴얼대로 기도해야지. 아멘이죠. 자,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저는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 기도자들은 다 암송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에 응답되는 기도의 4가지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4가지 여러분의 손에 꼭 붙드시고 다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환을 보시고요, 4가지 말씀.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치 말고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내가 싸워야 될 것은 염려를 이기라는 거죠. 염려 위에 믿음을 씌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함께 가진 게 아니에요. 헌 옷과 새 옷은 같이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헌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오.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되거든요. 먼저 그릇을 깨끗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하겠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염려를 이겨라.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 레슨은 염려를 이기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란 말이죠. 왜 그러느냐? 자, 3가지 메모를 좀 해두십시오. 왜 염려를 이겨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염려를 가지고는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시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이렇게 하라는 순종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진 자들은 그 염려를 가지고는 그 염려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시도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염려하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골리앗이 우리를 다 해하려고 하는구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염려하면 시도를 못 해요. 어쨌든 골리앗을 이기려면 지든 이기든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를 가진 자는 싸움을 시작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사울은 그 멋있고 크고 단단한 창과 칼과 투구를 다 가졌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가져도 염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을 갖다가 어린 소년에게 너 이거 입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믿음을 가진 자는 물맷돌이라도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창과 칼을 가져도 염려를 가진 자는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을 가진 다윗은 물맷돌이라도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던져보잖아요. 염려를 가진 자는 기도 응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줘도 시도를 못합니다. 염려를 가진 자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시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염려를 가지고는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는 집중의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가지고는 집중이 안 됩니다. 자꾸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결국 기도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염려를 가지고는 기도를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염려하는 믿음은요 기도를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봐야지. 그리고요 금방 포기합니다. 안 되는구나. 염려하는 마음으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염려를 이기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염려를 이겨라. 염려를 이기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란 말이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들한테 부탁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들에게 의논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원리지요.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두 번째 레슨, 바라는 것을 간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참 중요한 건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자, 우리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는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 기도는 바라는 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흔히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보는 대로 되거든요.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한 바라봄이 있어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이 이번 50일 기도학교에도 우리가 출석표를 나눠주면서 그 앞면에다가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 3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시고, 저는 할 수 있으면 그 제목이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대학만 가게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아멘이죠? 바라보는 법칙.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특별히 여기 우리 자녀들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큰 꿈을 꾸게 하십시오. 아멘. 큰 꿈을 꾸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에도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에요.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열심도 있었거니와 사모함이 있었죠. 정말 돌아보면 소를 1000마리 드린다는 믿음이 쉬운 믿음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왜 솔로몬은 그런 헌신을 하고 열심을 했냐면,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참으로 너의 믿음이 귀하구나. 내가 너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이런 대목은 다 아멘 하는 대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데 오늘 밤에 이런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셨다는데 언제 아멘 하려고?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시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네가 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주겠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도 솔로몬은 꿈속에라서라도 소원이 있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되고 싶어요. 백성들을 잘 판단하는 의로운 왕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부귀영화가 아니고 오직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도 마음의 소원이 불붙는 자는 꿈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꿈에 나타났다니까? 꿈에 나타나도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할 수 있는 종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면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좀 생각해 볼게요. 내일 오시지요. 저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요, 하나님도 돋지만 사람도 돋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꿈이 없는 자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한 기도 제목. 근데 인생 끝날 때까지 막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아멘이시죠? 어떤 분은 보면 기도 제목이 이래요. 하나님, 아무 일 없이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쩜 기도 제목이 그래? 작년과 동일해. 맨날 해마다 동일해. 그래서 그냥 인생이. 해가 다르면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죠, 여러분. 날이 다르면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죠. 삶의 무게가 다르지만 기도 제목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 아무 일 없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쓰라면 쓸 말이 없대. 아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을 쓰라 그러면 그게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제목 3개 쓰는 것도 힘들어하니 어떻게 꿈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안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 서슴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소원이 분명한 자는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바라는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3번째 레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염려에서 감사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인생이 염려에서 감사로 바뀌어질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감사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선포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50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꼭 이럴 때 대봐야 알지요. 그 사람은 언제나 대봐야 알아.
그러나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자는 반드시 그대로 누립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도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 교회들마다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선포한 대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30년 전에 시골에 작은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가 하나님이 불붙는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 제단마다 이 온 열방의 교회들마다 기도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한빛교회뿐 아니라 전국의 130개 교회와 파리 교회가 기도학교를 한다니 꿈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저 기도하고 기다려봐야지 이런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 기도는 하나님 이르면 내 기도가 이루어진 걸 선포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제발 내 정성껏 하나님 2022년 50일 기도학교에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죠.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저 기도를 하고 늘 기다려보아야지, 지켜보아야지, 결과를 보아야지. 아니에요. 선포한 대로, 믿는 대로, 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슨 네 번째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의 지각과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였는데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마음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나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들의 기도가 그저 기도를 시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영광된 자리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하시고요, 내 기도 안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기도가 응답되는 영광을 누리고 한빛교회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기도가 기적으로 역사하는 한빛교회가 단순히 규모가 큰 메가처치를 뛰어넘어서 한빛교회가 날마다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미라클 처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기적의 능력을 누리는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